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 사람을 정확하게 진단해 줄 수 있고 답을 줄 수 있고 그 사람에게 뭐가 정말로 이 사람에게 잘못되어져 있는지를 우리가 하나하나 점검해 주고 인도해 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고린도 교회 이 모습은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이번 주 강단이 뭐였죠? 무엇을 자랑하는가? 자랑할 것인가? 바울이요 복음을 전하고 한 교회를 세웠단 말이에요. 마게도냐에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예베소 교회, 그리고 또한 여러 교회들을 세우고요. 그리고 이제 고린도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요, 진짜 믿음의 사람, 순수한 성도들이 모여서요, 은혜로 인해서 그 교회를 잘 이렇게 세워가고 있는데 여기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그리스도인 것처럼 가장한 사람들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요, 이제 복음을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복음을 가정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집어넣으니까요, 뭐가 되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이게 되는 겁니다. 이 복음이요 변질돼 버리는 거예요.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교회에 누가 오든지 간에 어떤 사람은요 우리 교회에 상처 입은 사람이 올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요 무속일 하다가 오는 사람도 있어요. 타종교에 있다가 오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아예 한 번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들이 딱 오면요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되면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제대로 신겨야 돼요. 그 복음이 안 신겨지면요 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시험 들고 변질돼 버려요. 그러면 자기도 예수 믿었다라고 하면서 다른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속지 않아야 되고요. 이거를 제대로 도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완전히 자꾸 복음에 대해서 변질되어져 가는 거예요. 다른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무엇을 하냐면 이걸 변질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도 그렇다면 너희들에게 자랑할 거 있다. 내가 없는 게 아니다. 왜? 바울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얘기를 했어요. 오직 그리스도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직 복음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와가지고 뭐라면 야 바울 이야기하는 거 예수밖에 얘기하지 않지 않냐. 그러니까 너무 수준 낮은 거 아니냐. 나는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 속에 같이 보았고 동참했고 함께했던 사람이야.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 나도 있었거든. 그런데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리얼하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몇 명이 모였는지 알아? 사람들이 어땠는지 알아? 그 분위기가 어땠는지 알아?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는데 사람들이요 거기에서 어떤 반응을 일으켰는지 알아? 쭉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요 복음보다도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는 그날 나도 그 현장을 봤어. 어땠는지 알아? 피가 철철 흘고 그리고 십자가를 들면서 고통 속에 쭉 가고 모욕하고 그랬던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 쭉 그렇게 걸어갔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쭉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은요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는지 그 이유는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통당하는 그 모습만 기억이 나는 거죠. 자꾸 변질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라고 얘기를 하면 좀 그렇겠죠. 아무튼 자꾸 변질시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가보면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 딱 이렇게 모형을 해놓고요. 그래서 얼마나 고통당했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진짜로 진짜 우리를 위해서 저렇게 십자가에 죽으면서 얼마나 아팠을까. 그래서 같이 우는 거예요. 근데 정작 중요한 거를 다 놓쳐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 그렇게 그 사람들이 이야기할 게 많아. 나도 할 말 많아. 나도 자랑할 거 많아. 그런데 내가 자랑할 거 많은데 그 자랑할 걸 가지고는요
생명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인생을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많은 자랑거리 있지만 나는 뭘 자랑하냐? 오직 복음을 위해서 요 하나만 다 자랑하고 싶어. 그것 때문에 난 고난당했어. 그것 때문에 나는 여러 가지 시험 들었어. 그것 때문에 나는 말도 잘 못하지만 이 말 못하는 이 입술을 가지고도 전했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알아. 쭉 설명을 하는 거죠. 복음 앞에 딱 서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우리가 정말 무엇을 자랑해야 할 것이냐. 어떤 사람은 자랑할 게 많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없을 수도 있어요. 상관없습니다. 내 자신이요 구원받았다는 자체가요 자랑거리예요. 아닌가요? 내가요 구원받은 정도가 아니라 복음을 깨달았다는 자체가 내게 자랑거리입니다. 이렇게 머리가 아둔한 내가 복음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저기 지도자도요, 저기 회장도요, 깨닫지 못하는 정치인, 서울대 법대 나온 그 친구들도 깨닫지 못하는 그 복음을 내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게 자랑거리 아니에요. 내가 이 입술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무엇을 자랑할 것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오후 예배 메시지죠. 렘넌트 요셉의 25입니다. 요셉의 인생은 완전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인생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요셉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어린 시절, 그랬 또한요 청년 시절, 그랬 또한 노년에 이르기까지 완전히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그 축복의 대열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25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요 어떻게 되냐?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는 축복 속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내 안에 무엇이 돼야 되냐? 말씀이 내 안에 항상 정리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매주마다 매시마다 말씀 주시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핵심 메시지입니다. 학원복음화 메시지인데요. 서론에 그 얘기를 했습니다. 미래를 우리가 준비하는 렘넌트가 되어야 되겠고 우리 성도님들도 미래를 준비하는 그 축복의 대열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럼 뭐가 되어야 되겠죠? 우리가 날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게 돼야 돼요. 사모늘이요. 항상 미래를 준비하려면 내 자신이 오늘의 내 자신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리고 또한 오늘 하루에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 그 기도 속에서 나의 모든 현장을 전도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모늘이 쭉 내 안에서 진행됩니다. 이것은요 나의 24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죠. 24 사모늘은요. 근데 이거 했는데 무엇이 되어지냐면 보좌에 이 축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능력이 따라오는 것이죠.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하는 겁니다. 나는 요거를 내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를 계속하고 있는데 보좌의 능력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울의 모든 사역이 그랬다는 겁니다. 무속 현장 속에 사모노를 통해서 계속 바울이요 인도받고 있는데 거기에서 보좌의 능력이 임하니까요 무속인이 꺾이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갔는데요.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는데요. 그 감옥에서도요 정말로 24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모노를 계속 누리면서 구원의 비밀을 누리고 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죠? 기적이 일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거기에 간수장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묵상하면서 회당에 들어가서요 렘넌트와 후대들을 만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죠?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당위성만 얘기하는데 많은 제자들이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보좌의 능력이 역사하니까 사람이 바뀌고 현장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전 오후 그리고 또한 핵심 메시지는 이렇게 쭉 한번 기도하면서 인도받으시기 바라겠고, 그랬던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잘 안 돼요. 왜냐면은 요만한 A4 용지에다가 한눈에 딱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좀 이제 잘 시작을 하면 이제 계속 진행이 될 텐데 시작하기가 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딱 보고 이번 주 강단, 그리고 또 오후 예배 메시지, 그리고 또 구역공과 핵심 메시지 쫙 이렇게 볼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내용 써머리 되어져 가지고 그걸 놓고 기도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인도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같이 응답받는 시간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수요일 날은 항상 우리가 전도 관점으로 말씀을 같이 봅니다. 오늘은 뭐냐면은 구원받은 자의 특권이죠.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구원받은 자의 특권 7가지죠. 이것을 우리가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목회자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목회의 길을 가고 있지만 목회자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요, 제가 후회를 해본 적은 없어요. 거의. 저는요, 목회의 길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그 길을 가는 게요, 저는 어떻게 보면은 어떤 거하고 비교가 안 되도록 행복해요. 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근데 저는 그래요. 그런데 어떨 때는 진짜 순간순간 내가 목회 괜히 했나 이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괜히 목회를 하나 이런 생각이 간간히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냐면은 자존심 상할 때예요. 굉장히 큰 자존심이 상할 때. 뭐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내 자신의 자존심이 상하니까 괜히 목회했나 이 생각이 간간히 조금씩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래 또한 이렇게 목회를 쭉 하다 보니까요, 어떻게 하면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보여지니까 왜 나 같은 사람까지도 목회를 해서 하나님을 힘들게 할까 이 생각이 들 때가 간간히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이런 생각이 잠깐 들어와요. 저도 시간이 지나가니까. 이게 시간이 지나가니까 어떠냐면은 내가 자존심 상했는데 그 당시에는 시간이 지나가니까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완벽하게 해결해 버리시더라고요. 내가요, 나 같은 존재가 무슨 목회를 하지 하나님을 더 힘들게 한다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니까요, 이번 주 오전에도 얘기했죠. 내가 머문 자리가 뭐라고요? 설교를 안 들으셨군요. 네. 내가 머문 자리가 아름답습니다. 감사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다른 게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복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저도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복이 내 안에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세상 사람들은요, 관심도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거에 대해서요, 뭔가 이렇게 마음에 두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게 복이란 말이죠. 그게 뭐죠? 영적인 복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순간 영적인 복이 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순간 흑암이 떠나가는 거예요.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요, 내가 구원받은 순간 하나님이요, 나를 통해서 시대 살리는 복을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가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다 이뤄가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 나에게 특권이 있죠.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특권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세상에 어느 누구도 갖지 못하는 그 특권이. 그래서 요 비밀을 우리가 날마다 깨닫고 누리려면 무엇이 돼야 되면, 구원받은 자의 인생 속에 첫 번째로 내 안에 먼저 이것이 정리가 돼야 됩니다. 메시지 정리요. 그래야 말씀을 계속 내 안에서 정리해야 요게 나에게 복이라는 것을 발견한다니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특권이요, 내 안에서 하나하나 확인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속지 않는 것이죠, 흑암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 때문에 이걸 가지고 있으니까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메시지가 딱 정리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죠? 나의 모든 과거가요, 내 안에 응답이요, 발판이 되는 겁니다. 문제가의 답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나의 영적 문제, 그 영적 문제가 메시지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요게 되니까, 요게 발견되니까 영적으로 심각해가지고 막 눌려있는 것이, 지금 시대가 이런 시대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이걸 깨닫게 하셨구나. 그걸 통해서 나에게 복음을 주셨구나. 이 복음을 가지고 그 사람들 살리라고, 나와 같은 사람들.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요, 또한 이 비밀이 딱 되니까 어떻게 되면,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을 만나든지 무엇이 보이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나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나를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나를 되게 싫어하는 사람들을 또 만나잖아요. 그런데 이게 딱 되어지니까 어떻게 되어지죠?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나에게 붙였을까? 하나님의 계획. 나를 하나님이 만들고 다듬어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비밀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하면, 인생의 스케줄을 내가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전도로요.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구원받았다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구원받은 자에게는 분명히 전도가요, 나에게 모든 인생의 방향이 되어지는데, 이 전도 운동에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신자가 있단 말이죠. 전도 운동이 나와 상관없는 거예요. 이런 신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신자들은요,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아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임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그렇죠? 구원받고도요, 마태복음 28장 17절에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봐도 다 부정적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걸 봤는데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부정적이죠, 되게. 그리고 또한 어떤 사람이냐,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말꾼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말에 있지 않는다라고 그랬거든요. 근데요, 말은 천상유수처럼 잘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여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마음이 없단 말이죠. 또 어떤 사람이냐면 사도행전 19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뭐죠? 사람이 알아줘야지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기주의자죠. 누군가 나를 알아줘야지만 내가 그 일을 하고요.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요, 요거하고 요거의 방향이 안 맞습니다. 여기에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은 받았는데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0절에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전도보다도 물질에 더 관심이 많아요.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고요, 진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지? 구원받은 자의 특권들을요,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인본주의 쓰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인본주의를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잘 보세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는데도 믿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요, 항상 모든 일에 있어서 말은 참 잘하는데, 메시지는 참 잘하는데 여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항상 무엇이 되어지죠? 사람들이 나를 알아줘야지만 내가 움직여지는 그런 사람들, 여기하고 관심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5장 아나니아 삽비라, 전도운동보다 물질에 더 관심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요, 어떻죠? 모든 하나님들이요, 인본주의를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자체를요, 믿질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신 특권을요,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가 더 관심이 있으니까요. 마음이 여기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통해서는요, 전도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전도운동을 왜 할 수 없죠? 전도운동은요, 다른 거 없습니다. 흑암을 꺾는 거예요. 흑암이 꺾여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잖아요. 그 현장의 재앙과 저주를 꺾어야 되거든요. 막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진짜 복음 운동이 제대로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요, 하나님의 방향에 맞지가 않으니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흑암을 꺾을 수가 없는 겁니다. 흑암이 안 꺾이는 거예요. 절대로. 흑암이 안 꺾이죠. 그래 또한 생명운동 할 수도 없죠. 그러면 전도는 어떤 사람들이 하느냐? 특권을 가지고 깨닫는 사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요, 진짜 전도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럼 하나님이 주신 게 무엇이죠? 첫 번째가요, 나를 양자로 삼으셨다는 것이죠. 바로 나에게 양자의 영을 주셨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그리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이면, 구원받는 순간 나를 성령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는 겁니다.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 16절에서 17절. 그리고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또 어떤 특권을 주셨냐면 나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나에게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도 주셨어요. 바로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이죠.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이죠. 마가복음 3장 1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또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에게 또 하나님께서 어떤 특권을 주셨냐면 천사를 보내시어서 나와 동행하도록 만드신 겁니다. 구원받은 자와요. 히브리서 1장 14절.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죠. 내가 구원받은 순간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얻은 것입니다. 이것을 발견하는 사람이 진짜 전도운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비밀을 날마다 누리는 사람이 진짜 생명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흑암을 꺾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전도운동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런 사람들입니다. 전혀 구원에 대한, 축복에 대한, 특권에 대한 것은 전혀 관심이 없고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여기에만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또 앞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것을 깨달은 사람이죠. 뭘 주셨죠? 빌립보서 3장 20절에 하늘의 시민권을 나에게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세계 정복할 수 있는 자격을 나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20절. 이 사실을 믿는 사람, 이 비밀을 누리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전도운동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렇죠? 내가 가는 모든 발걸음 속에요, 사단이 얼마나 나를 시험하는데요. 나를 얼마나 공격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양자의 영을 나에게 주신 겁니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네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걱정하지 마. 성령으로 나를 동행하신다는 것이죠. 내가 가는 그 발걸음이 단순한 발걸음이 아니라 성령이 나와 동행하시고 그 현장에 흑암과 저주를 꺾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비밀을 알고 있다면 우리가 현장을 그냥 돌지 않습니다. 그랬더니요, 내 가정에 그냥 내가 밥만 해주고 그랬던 빨래만 해주는 그런 존재가 되지는 않아요. 그 현장에 분명히 성령이 나와 동행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 현장에 내 자녀 속에 있는 흑암과 저주를 꺾고요, 재앙을 꺾고요, 이 가문에 흐르는 모든 흑암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죠. 이 비밀을 알고 있다면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모르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여기에 관심이 없으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만 관심이 있으니까요. 남이 알아주기를 원하고, 그랬더니 물질에 더 관심이 많고, 그랬더니 항상 말 가지고요, 인기몰이를 하고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사람의 마음을 휘어잡기 위해서 인본주의 쓰고요. 이 비밀을 알고 있다면 사단 결박할 수 있는 겁니다.
흑암을 꺾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천사를 나에게 보내시어서 정말로 그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의 모든 가는 발걸음 속에 인도해달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 하늘의 시민권과 내 한 사람을 통해서 세계 정복을 이루는 그 축복이 될 수 있게 달라. 이게 뭐죠? 구원받은 자의 특권입니다. 이 특권은 언제 사용할 수 있느냐? 전도운동 진짜로 하는 사람에게 이 특권이요 사용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좌우 신앙 되면 안 됩니다. 좌우 신앙이 뭐죠? 사람 중심이에요. 사람 바라보는 거예요. 상하 신앙. 하나님 바라보는 거죠.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전도운동은 있잖아요. 전도운동은 이것만 해서는 또 안 돼요. 뭐가 돼야 되냐? 십자가 신앙이 돼야 됩니다. 십자가 신앙이 뭐죠? 위로부터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 사람들을 정말로 이해하고 그 사람들을 정말로 복음으로 그 사람들을 인도하기 위하여 어떨 때는 내가 수용도 하고 어떨 때는 초월도 하고 어떨 때는 정말로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 사람을 정말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그 영혼을 놓고 기도도 하고 마음도 담는 겁니다. 전도운동은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만 해서는 안 돼요. 그래야 진짜 전도운동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구원받은 자에게는요 기도가 전부라고 그러죠. 정말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돈이 없다면 기도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내가 돈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을 못한다? 아닙니다.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나에게 배경이 없다. 기도하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틀렸습니다. 내가 배경이 없다?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더 빠르다니. 내 안에 절망이 있다? 아닙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사람 때문에 절망하고 내 자신 때문에 절망하고 환경 때문에 절망하고 여러 가지 또한 상황들 때문에 절망을 하고 내 육신의 문제 때문에 절망하고 아닙니다. 기도하면 돼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면 문제될 게 없습니다. 이 비밀을 누리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면 진짜 전도 운동을 이뤄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른 것에 관심 갖지 말고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사람들의 그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우리가 무엇이 되어야 되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앞으로 나에게 주실 것을 붙잡고 우리는 무엇을 하냐면 십자가 신앙을 가지고 생명 살리는 증인으로서는 귀한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어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비밀을 누리는 그 축복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를 통해서 참된 복음운동, 생명운동 이뤄가는 귀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받은 자의 특권 7가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도운동과 관계가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진짜로 우리 교회가 나에게 주어지시는 이 구원받은 자의 특권을 가지고 나의 현장과 또한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내가 가는 모든 발걸음 속에 증인의 삶을 사는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시고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